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불안과 두려움 없이 흔들림이 없는 인생 살아가기를 누구를 막론하고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기준, 삶의 기준, 인생의 가치가 반드시 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이 뒤죽박죽 되어지는 까닭이 뭔가 하면 우리 삶의 기준이나 가치가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 되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다 잡는 게 중요한데 마음 잡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제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는 까닭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세상이 하는 일은 세상 기준으로 가치를 그들이 정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것은 100불, 이것은 200불, 그렇게 가격표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 그 상품의 가치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게 분명하게 100불, 200불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을 게 못 되는 모습이 되어짐을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가치, 진짜 믿을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준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이게 진짜 가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이야기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에 시험을 당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미혹과 시험 받을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게 절대 나쁜 것만이 아닌 까닭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한번 바로 정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제 자리에 이같이 붙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를 붙들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힘들수록 오히려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붙잡아야 되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험이 찾아오고 힘들수록 우리가 붙잡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일이 마귀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유발케 하는 그런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오늘 성경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유혹을 받을 때도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이 과실을 먹지 말라 그랬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이 참으로라고는 단어가 하와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의심을 만들게 만드는 그런 용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야? 그럴 리가 없을 텐데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마음 가운데 의심을 유발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절대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랬을 거야. 틀림없어. 여러분,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마귀가 여러분 우리를 의심을 유발케 할 때 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마귀가 의심케 만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그리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은 세상이 정하는 겁니다. 느낌으로 정하고요, 또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낌이 좋은 게 어떤 환경과 조건을 따라서 거기에 적합했을 때 다 뭐가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느낌이 좋으면, 편함이 있으면 그 가격이,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무장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갈 때 이것이 진짜 인생의 가치가 되어지고 진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느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받아들인다,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정말로 이게 가치가 있는지 이게 맞는지 몰라도 세상이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그렇게 정했으니까 내 생각, 내 느낌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여러분 붙잡아야만 세상이 주는 그 가짜 가치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함으로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여러분 흔들림 없이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겸손함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인정받는 곳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무시당하고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곳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가시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여러분 본능입니다. 본능.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계속 우리는 낮아지는 것, 이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헷갈리고 시험이 찾아올 때, 힘듦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겨내는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겸손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겸손해져 버리면 희한하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귀가 산 꼭대기에,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의심을 유발케 만들고 뛰어내려라. 그리고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마귀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단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근데 다 왜곡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자들을 명해서 우리의 모든 길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라도 재앙이 있을지라도 이런 이야기지, 하나님을 시험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왜곡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올해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겸손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의 삶 속에 찾아온 개인적인 어려움도 나라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치료받고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흥왕케 되어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 말년에 교만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신이 찾아왔을 때 내가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곳간을 열고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튼튼해. 국방 봐,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들 봐, 창고들 봐, 엄청나게 자랑질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표현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랑질하면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함으로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절대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겸손함으로. 여러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올해는 낮아지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이야기하거들랑 칭찬하거들랑 인정해 주거들랑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납작 엎드려져야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올해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도 화가 나도 웬만해서는 참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존귀함을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힘들수록 희한하게 여러분 우리가 낮아져 버리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붙잡아야 됩니다. 8절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야기하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리라.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내게 경배만 하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수록 우리가 그 힘듦으로부터 벗어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축복,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누구 편?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 내 편? 맞기는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은 누구 편? 기도하는 사람 편, 기도하는 사람 편. 하나님은 누구를 복주신다? 하나님은 누구를 복주신다? 이제는 정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복주신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붙잡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절대 예배는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배를 붙잡아야 승리하게 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이 뭘까요? 시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급함이거든요. 다급함. 막 급해지는 거야. 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냥 급하니까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다급해지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진짜 가치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 따라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게 되어짐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하십시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네, 주여.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붙잡아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힘듦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삶의 기준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제대로 붙잡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계속적으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질하게 만듭니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함을 붙잡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지 마귀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함을 붙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냅니다. 팬데믹 상황도 하나님이 주신 경고도 맞지만 강력한 마귀 역사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럴수록 모든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예배를 통해서 오게 되어짐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함을 붙잡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진짜 큰 축복을 받고 승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